네, 오늘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나오고요. 5절에서도 보면요, 종들에게도 육체의 상전에게,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을 이해해야 이제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구절들이 나와 있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래요. 서로 순종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는 부부 사이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나왔다면 오늘은 그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즉 가정에서 이 피차 복종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당시는요, 로마 사회였기 때문에 종들과 상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는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부부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했고요.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2절에는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원리를 말씀에서 찾아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말씀의 원리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새벽 큐티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서 5장 28절을 좀 묵상하였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라. 네, 이 말씀에 보면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아내를 사랑할 때는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한테 적용해야 되겠죠. 동시에 오늘이 이제 그 아산고등학교 2학기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참 아이들하고 친하지가 제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뭐 네, 기도하고 간식 나눠주고 뭐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어느 가게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 모임에 왔던 학생이 온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아들들하고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근데 기도 모임에 자주 오기는 했으나 그 학생은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는 했지만 할 말이 없어서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로바로가 안 되거든요. 이게 막 할 말이 준비가 안 되면요, 막 가서 뭐라고 말할지. 아무튼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내랑 예찬이가 좀 답답했나 봐요. 저보고요. 이 둘은 바로 가서 말 거는 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저보고 이 둘이 막 그 애 옆에 가가지고 막 말 좀 해라 막 그러면서 예찬이는 아빠가 목사인데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네, 좀 저를 이제 긁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는 지점이 있구나. 아내를 대할 때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면 오늘 기도 모임 방식을 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요, 말씀을 한 5분 정도 나누고 이제 같이 세조로 나눠서 이렇게 적용 질문들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알게 되어지고 대화도 나누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바라보고 적용하여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순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 안에서의 순종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자녀들에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지금 자녀 세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요, 당시에 교회는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의 차별이 없고요, 연령의 차별, 신분의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 어떤 이들이라도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겠죠. 당시 사회에서요, 이 자녀들은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비인격적인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는 일이 로마 제국에 이렇게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울은 그 세대들을 귀하게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에게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예, 우리에겐 또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요,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과연 존경할 만한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가 인격이 되니까, 부모가 능력이 되니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겠죠.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또 인정하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1절 후반절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기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부모를 허락하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나의 옳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모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요, 그 세계 3대 지옥 같은 충격에 무슬림 홍등가 마을이라는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요, 이 방글라데시 그 여자들이 몸을 팔며 살아가는 여인들의 삶이 조명이 됩니다. 거기 이제 한 여인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요, 사촌이 36만 원에 팔았습니다. 54만 원이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예,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 보고 제발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요, 사촌이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곳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손님들의 실수로 태어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후원과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까지 있습니다. 이곳은, 예, 또 이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체는 놀랍게도 한 목사님에 의하여서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글라데시는요, 무슬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종교적 자유는 보장되지만 사회적 압력이 강해서 타 종교임을 밝히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타 종교임을 밝히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사실 존경하지 못할 만한 부모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봐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해준 부모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어떠함을 보고 순종하려고 하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에 의하여 순종해야 되는데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복을 준다라는 거 유일하게 어떤 자들에게 주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3절 말씀처럼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도 기록했지만 사실 디모데후서도 기록했거든요. 그때 말세에 나타나는 정말 인생들이 막장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또한 이렇게 부모를 참 거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1절과 2절을 좀 비교해 보면요. 1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는 공경하라고 나오잖아요. 1절에 순종하라는 것은 이 자녀들이 아마 결혼 전의 자녀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모로부터 교육받아야 할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2절은 결혼한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부모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어찌 보면 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존경하라는 뜻인데 부모가 늙었을 때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요, 그 노인 자살률이 1위더라고요. 왜 노인 자살률이 1위겠습니까? 이렇게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면 왜 장수하게 되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이렇더라고요. 내가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장수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에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아비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감정까지도 함부로 상하지 말라고 하는데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아버지들이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딸을 낳잖아요. 지금이야 딸이 귀한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원치 않는 딸이 생기면요,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성인이 된 아들도 죽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아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자녀들을 두 가지 태도로 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거나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어느 TV 프로그램에요, 이 사진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저 사진은요, 인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인도에서요, 부모들이 자녀 시험 볼 때 그 시험장에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걸까요? 몰래 시험지 그 답안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부모가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만큼은 꼭 성공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부모가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기 이 주의 교훈이라는 말은요,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훈련이 뭐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같이 큐티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어른용 큐티인 간증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삶에 보니까요. 이분에게 둘째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 보니 자기 친구들은 다 한글을 읽는데 이 아이는 못 읽으니까 이제 학교 안 가겠다고 막 떼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어떤 적용들을 하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둘째는 글자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제가 책을 읽어주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화책과 큐티책을 읽어주며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이는 게임과 SNS 동영상을 좋아한다는 샛별 큐티인 친구들의 나눔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의 간증을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면서요. 그 이후에 마지막 부분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뒤늦게 한글을 익혔습니다. 지금은 4학년이 되어 큐티하고 기도하는 딸의 모습이 그 어떤 상장보다 제게 귀하고 감사합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은 둘째가 자기보다 더 느린 발달장애 친구를 가장 많이 도와준다고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4절 후반절에 이 훈계라는 것은요. 네, 여러분, 이게 권면을 뜻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하여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양육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자녀를 지금 무엇으로 키우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우리나라 부모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들을요, 돈으로 키우는 부분이죠. 이 동기부여할 때 돈으로도 동기부여를 하고, 예,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자녀가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이 가장 기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좀 이렇게 회개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드디어 예찬이가 반장 선거에 2학기 반장 선거에 네, 나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저보고 좀 축구화를 이렇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축구화가 뭐 아직 발이 작으니까 뭐 별로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 반장 되면 사줄게.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다가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 되겠냐고. 예, 이게 돈으로 자꾸 동기부여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반장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2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에 여자아이들이 많은데 자기가 절대 이길 수 없대요. 남자애들 숫자가 작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예찬이가 이렇게 2표 얻은 게 잘못된 동기부여한 죄가 아닌가 이런 회개를 좀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이 인정이 됩니까? 부모님 때문에 노여웠던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평생 부모 원망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킨다면 좀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무엇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키우고 있는가? 돈으로 키우고 있는가? 자녀가 무엇을 할 때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두 번째로요, 주 안에서의 순종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이게 사실은 종과 이제 주인에 대한 관계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는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의 순종은 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당시는 로마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노예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종들이 주인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야.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또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분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서의 모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상전이 가진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 안에 하나 되었다고 이런 거 다 무시했습니까? 아니죠. 무시 안 한 거 어디 보면 알 수 있냐? 빌레몬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주인을 알았어요.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이었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까 바울이 이런 질서 다 어기고 그냥 자기와 함께하는 자로 삼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그 빌레몬서 편지를 가져다가 빌레몬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용서해 주면 그러면 이제 바울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빌레몬서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그 질서를 바울은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5절에요. 이제 이 종들이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군대에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액션을 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이는 데서만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부 놀고 있다가 있잖아요. 간부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 제일 열심히 하는 척 해요. 그리고 간부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밑에 후임들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예, 바로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일하는 것을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육체의 상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네, 여러분, 이 종들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근데요, 이 눈가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아이 서비스라고 나오더라고요. 눈 서비스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 보여지는 그 눈에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후반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상사, 여러분들보다 윗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성실하게 예수님께 하듯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요, 그 상사는요, 물음표를 가지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왜 저 사람은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지? 라는 물음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구원의 길로 삼음으로써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일 설교가 딱 그렇잖아요. 아브라함한테 3명의 나그네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잔치 났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막 동네 잔치 아브라함이 벌였잖아요. 돌아오는 주일 설교 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손님들 대접하거든요. 뭐로 대접할까요? 네, 그건 주일날 나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뭐로 대접하냐면 무교병으로 대접을 해요. 그럼 무교병이 뭔 줄 아세요? 우리로 말하면요,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아니, 롯은요, 이 손님 왔는데 그 맛없는 공갈빵을요,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걸 대접하는데, 이 지금 롯은요, 막 그 맛도 없는, 그냥 막, 네, 제일 맛없는 그걸로 대접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저희 집의 소파에 이제 비밀 창고를 저도 모르게 이제 오픈을 했어요. 왜냐면, 아니, 예찬이 핸드폰이 있어야 이 설교를 녹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어디 있지 찾아보다가, 보니까요, 그 소파 그 비밀 창고에 강혜찬이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이 핸드폰만 있지 않고 육개장 사발면도 이렇게 딱 넣어 있더라고요. 예, 주님을 섬기듯이 하면 우리 예찬이가 손님 오면 육개장 사발면을 내주겠죠. 네, 그렇지만 주님께 하지 않는 듯이 한다면 네, 뭐 별 볼 일 없는 것을 내주겠죠. 그러니까요,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8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그렇게 하면 손해인 것 같아요. 아니, 남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서는요, 여기 보니까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있잖아요. 나보다 우리가 윗사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하려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깔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보다 윗사람처럼 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죠.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현호 선교사님에 대한 이 영상을 봤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13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거기 이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를 세워 이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이요, 최근에 귀국하였을 때 그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귀국해가지고요, 병원 치료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분이 병원 치료를 받냐면요, 파킨슨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손이 떨리고 몸도 막 제대로 움직여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지금까지 이제 어머니 생신이었나 봐요. 근데 생일상을 차려드린 적이 없어서, 왜냐면 방글라데시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요. 근데 막 이분이요, 막 장에 가서 손을 떨면서 이렇게 미역국을 차려드리면서 네, 막 어머니한테 이렇게 생일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통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방글라데시 이 사람들이요, 빨리 오라고, 우리 지금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우리 선교사님이 안 오니까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2주 후에 이제 다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없으셔가지고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약만 네,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은요, 또 그 방글라데시로 가시더라고요. 왜 그 방글라데시로 돌아갈까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죽게 하듯이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영혼 구원이 나를 통해서 안 이루어질까요? 다른 사람을 주님께 섬기듯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눈가림하듯이 이렇게 그냥 이익을 따져가면서 필요를 따져가면서 그러진 않은가를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그 당시 이제 노예를 부리고 있었던 상전들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보면요, 너희의 상전 하늘에 계신데요. 주님이 너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상전들은요, 이 주인들은 분명히 노예들을 뽑을 때, 노예들을 대할 때
외모로 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예를 또 살 때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좀 쓸모 있어 보이는 노예는 사겠는데, 내 눈에 보이기에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외면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요, 아이를, 이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막 낳으려고 했는데 못 낳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10명 넘는 아이들을 입양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양을 하면요, 여러분 같으면 고르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내가 키울 건데, 딸이든 아들이든 성별을 먼저 고를 겁니다. 그리고요, 뭐 지금은 딸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딸을 이제 입양하기는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딸을 입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또 뭘 고를까요? 이 아이가 장애가 있나, 장애가 없나, 이런 거 고르지 않겠습니까? 외모로 취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요, 이 목사님 부부는 어떻게 하시냐?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이들. 그 보니까요, 막 입양한 아이 보니까 어떤 애는 막 다리가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가고, 어떤 애는요, 지능이, 예, IQ가 80밖에, 막 80 그 이하로 내려가는 아이를 입양하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을 다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워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모로 차별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외모로 차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요, 내가 그냥 딱 단정 짓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예수님 전에도 씨알도 안 먹혀 해서요, 안전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좀 쉬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외모로 취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람이 뭐 교회 올지 안 올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요, 정말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외모로 취하고 있는 내 모습을, 예, 마지막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아산고 그 기독교 동아리에 수요일 날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에요, 카자흐스탄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지 3년이 됐는데, 1학기 마칠 쯤에 막 저랑 같은 조가 계속 같은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대화들을 나눴는데,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카자흐스탄에 오랜만에, 예, 4년 만인가요? 3년 만에 이렇게 간다고 저한테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친구가요, 다녀와가지고 제가 방학 어땠는지 물어보니까요, 뭐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귀했던 거는 뭐냐면요,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카자흐스탄에 가서 요번 방학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갔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거든요. 또 오늘 제가 적용으로 아상고 기도 모임에서 세 조로 나누어서 적용 질문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 나누고 이제 이름들을 물어보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맡게 된 아이들이 고1 학생들인데요. 예, 얘네들은 거의 한 뭐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름을 물어보고 했는데 다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이 기도 모임에 오게 된 거죠. 근데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문제가 저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독교 동아리도 그렇고 기도 모임도 그렇고 이 아이들을 충분히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으로 그냥 단정 지어 가지고 있잖아요. 인도하지 못한 아이들이 참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아이들을 알아가고 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외모로 취하지 않으면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이 있는데, 나의 그 고정관념으로, 나의 생각으로 벌써 단정 지어 버렸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답을 내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킴으로써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요즘 나는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힘듭니까? 주님이 내게 그 사람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도요, 우연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일터 등 사회관계에서 상급자나 하급자를 대할 때 나의 참주인이신 그리스도께 하듯 합니까? 외모로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